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며칠 전 어떤 집사님이 아주 앙증맞은 크리스마스 추리와 그리고 화분 등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주 귀하고 따스한 교회를 만나 참 좋습니다. 귀하고 따스한 교회를 만나서 참 좋대요. 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귀한 따스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 되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라. 그것을 위해서 4가지를 말씀해 주셨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모든 것을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요. 아니 그렇게 용납하고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이 자라가요. 누구보다도 내가 온전해지거든요. 온전하다는 건 완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온전하다고 그러네. 나는 온전해졌구나. 이게 아니라 온전하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까지 자라가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까지 자라가야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방인도 그리고 유대인도 온전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몸까지 아름답고 멋지게 성숙해 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까지 자라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에 주목해 보실래요?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이요. 다음부터 너희는, 그저께부터 너희는,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는 반대말은요, 이제까지 너희는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너희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는 변화예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변화가 과연 가능한가요? 물론이요. 가능하지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서로 변화돼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잖아요. 아니, 삭개오가 죄인이었는데 의인 삭개오로 변화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었는데 바울로 변화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통 통째로 다 변화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 변화는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그런 질문을 던져요. 사람의 변화가 가능한가요? 아니, 우리는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요?
왜 얼토당토 않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변화되어야 된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삶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너희는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는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아까 읽었던 이 17절을 보면 이방인 때 허망한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얘기해요. 허망한 삶을 그렇게 행하며 살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허망, 이것도 설명 안 해주셔도, 안 해드려도 다 알잖아요. 허망하다.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이 허망하다는 얘기가 종종 우상숭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거든요. 우상숭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 모양의 우상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맨날 그걸 만들어 놓고 빌어요.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자기가 만든 우상에다가. 그리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늘 비는 거예요. 아들이 이걸 보고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아빠가 너무 중요하게 세심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러자 어느 날 아빠가 출타를 했을 때 몽둥이로 우상 하나를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그 몽둥이를 하나 남아있는 그 우상의 어깨에다가 딱 기대놔요. 아빠가 와보니까 그 애지중지하게 아꼈던 우상이 하나가 박살 나 있는 거예요. 누구야? 누가 이랬어? 노발대발하면서 범인을 찾는 거죠. 아들이 오니까 네가 이랬니? 아니요. 얘가 했나 봐요. 몽둥이가 얘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얘가 했나 보지 뭐. 야, 녀석아, 얘가 뭐 일어날 줄을 아니, 말을 할 줄 아니, 뭘 하는 게 있니, 뭘 한다고 얘가 했다고 그러니, 네가 그랬지 이놈 새끼, 막 그러더래요. 우상이란 그러는 거예요. 알잖아요. 자기가 만든 사람이 알잖아요. 얘가 일어날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어찌할 줄도 모르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섬겨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섬겨요. 어떤 높은 권력의 자리에 이르러서 이것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며 그걸 우상 삼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지 아느냐? 이건 허망한 거야.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4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7절을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만들어서의 우상을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야,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까 얘기하고 똑같지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 우상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18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닫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허망이에요. 열심히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했는데 박살 나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나요? 이게 우상이라고요. 또 있어요. 이 허망이라고 하는 의미. 이거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건 대박이야 하고 열심히 그 일을 추진하며 달려갔는데 다 털린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이 길 가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이 길로 걸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직 그것만을 붙잡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마지막 종점에서 너 잘못 왔다. 이거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요? 내 인생 모든 것을 쏟아서 그거 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게 아닌 경우 이게 얼마나 허망한가요? 여러분,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방인 때 했던 것처럼 허망한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증언한다고 그래요. 증언이라는 게 뭐지요? 증인이 하는 거잖아요. 증인은 뭐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한 것들을, 그걸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 가짜야, 예수님 믿으면 안 돼, 그게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을 올인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허망한 게 무엇인가를 내가 체험해 봤어. 허망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경험해 봤어. 내가 증언한다, 증언. 내가 붙잡고 쫓아가고 열심으로 달려갔던 그 길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가를 내가 경험해 봤더니 그것 아니더라. 너희들도 그 길 걸어가면 안 돼. 허망한 길, 그 길 허망함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말씀 듣고 허망한 일 행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18절에서는요 또 계속해서 이 허망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총명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헬라어로 디아노이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총명이라고 하는 디아노이아가 또 어떤 단어에도 똑같이 사용되어졌느냐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얘기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70인역에서는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으로 인식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져요. 사랑으로 인식되는 단어. 그냥 헬라어에는 그냥 이 총명이 카르디아 그렇게 쓰는데 라틴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쿠피디타스라고 그렇게 발음을 해요. 카르디아 반대말, 사랑으로 인식되는 카르디아 반대말은 쿠피디타스예요. 이 쿠피디타스라고 하는 뜻은 탐욕,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총명으로 눈이 어두워졌다, 이 얘기는요 욕망으로, 탐욕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총명이. 탐욕으로 사로잡히면 그 어떤 영적인 해안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치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한대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뭔가를 위하여서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사용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완전히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 분이시거든요. 세상을 사용해야지요.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사용하려고 하고, 사용해야 되는 세상은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존재, 이런 사람들을 총명으로 눈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총명으로 어두워졌구나.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총명으로 어두워지지 않고 모든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선, 그런 마음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나요? 어떠세요?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총명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저 동의 못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총명이 뚜렷한데요. 돈 버는데 아주 총명이 막 반짝반짝거려요. 성공을 하는데 그 총명은 탁월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 그들의 총명은 얼마나 빛이 나고 얼마나 찬란하게, 얼마나 탁월하게, 얼마나 영리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영적인 부분들에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무지함, 굳어짐. 이건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상태인데 충격적인 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내 마음이 굳어 있고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래서 이 무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좀 깨어나야 되겠다. 이 굳어진 것이 좀 부드럽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걸 그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겠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기가 막히죠. 마태복음 13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눈이 떠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귀가 열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무지하고 굳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감각이 있는 대로 돌이킬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욕망에 따라 너무 살고 싶으니까, 내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죄와 버물려서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깨어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술 먹는 분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술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아요. 안 두려우세요. 그걸 두려워해요. 술이 끊어지면 내가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나?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사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본문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감각이 없으니까요, 방탕한 데다가 방임해요. 방임이 뭔지 아시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큰 일은요, 내버려 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왕따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신대요. 그래, 네 정욕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본능에 이끌린 대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건 불쌍한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인생이요. 로마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냐? 이 20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에 특징이 있어요. 야, 너희들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정보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면 뭐하지요? 정보에 대해서 뛰어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게 없는데,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법을 배우지 않았느냐? 정보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너희들이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총명이 어두운 데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리와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교훈을 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정확하게 두 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간 단계가 없어요. 중간 단계가 없어요. 벗든지 입든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새 사람으로 구원받을 자의 새 사람으로 옷을 입다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집에다가 장롱에다가 잘 간직해 놓고 세상을 살아갈 구습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내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어 그것도 없어요. 옛사람을 벗든지 새 사람을 입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벗고 입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장로님,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벗고 입는 게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얼마나 쉬워요? 옷 벗는 게 뭐가 어려워요? 뭐가? 아니, 벗는 게 뭐가 어려워요? 입는 게 뭐가 어려워요? 뭐가? 벗든지 입든지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다 중간 단계를 취하기를 원해요. 벗다가 이만큼 있으면 계속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병원에 좀 가봐라. 입다가 한 이 정도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병원에 좀 가봐라. 왜 이렇게 쉬운지 아세요? 입든지 벗든지 입든지 하는 게 왜 이렇게 쉬우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불교처럼 고행하고 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벗어지고 입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벗게 되고 입게 되니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벗게 되고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워요. 어떤 노력 내가 애쓰고 그래도 안 벗어져요. 그래도 안 입어져요. 근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언젠가 벗게 되고 언젠가 입게 되고 그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벗고 입어라. 중간 단계 없어요. 벗든지 입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옛사람의 옷을 딱 벗고 새사람의 옷을 딱 입으니까 그때부터 성자가 되는 것 또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의 성령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눈물 흘리며 나를 구원받은 자로 그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면 그때부터 아주 거룩한 길 걸어가면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어떤 왕이 왕자를 아기 때 잃어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20년 만에 이 아이를 찾은 거예요. 20년 만에 DNA 검사를 하고 그리고 딱 보니까 아버지 임금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DNA 검사를 해요?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하여튼 찾았어요. 근데 이 왕자가 거지들과 20년 동안을 산 거예요. 그래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잘 입혀놓고 딱 왕궁에다가 놔뒀더니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찾았어요. 왕자를 딱 입혀놓으니까 얘가 그때부터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나요? 아니요. 옷은 그렇게 입었는데 여전히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왕자님, 식사하세요 하고 물을 떠주니까 세상에 손을 씻으라고 준 물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자기가 거지 생활하면서 그런 물을 본 적이 없어요. 손 씻어야 될 물을 발칵발칵 마셔버리고요. 개구리를 잡아다가 왕궁에서 펄쩍펄쩍 뛰게 하면서 저도 같이 개구리와 함께 뛰고, 대신들이 그 엉망인 왕자 앞에서 왕자니까 어떻게 해요? 신분이 왕자인데 허리를 굽혀 왕자님하고 인사를 하면 대신들의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놀면서 엉망으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면 되나요? 어떻게 왕권을 이어받아요? 훈련받지요. 교육하지요. 당대 최고의 학자를 데려다가 이 왕자를 교육시키고
법도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품위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품격 있는 왕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훈련받은 다음에 점점 왕자의 품격, 기풍당당한 왕자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 옷으로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벗지 말아야지요. 그 새 옷을 입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리까지 오늘도 훈련받고 내일도 말씀으로 버무려지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로 품격을 지키면서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그래서 언젠가는 그래, 왕권 물려줘도 되겠네,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두 절의 말씀을 성경에서 딱 한 절로 요약해서 주는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1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두 절이 여기 한 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제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면 그 다음을 여러분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크게 하시게요. 진짜 그런 거 하기 싫은 분들이 계세요. 나도 그랬었어요. 근데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